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가 짧겠습니다. 그러나 짧은 만큼 여러분 좀 집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매우 유명한 말씀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치고 또 성경을 읽어보려고 도전한 사람치고 안 읽어본 사람이 없는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까지 읽다가 멈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으면 오늘날 현대 과학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많은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게 사실이죠. 이 창조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까? 역사적인 사건일까? 아니면 어떤 신화를 적어놓은 것일까라고 하는 논쟁이 있어서 오늘날 현대 과학에서도 이 창조론과 그리고 진화론의 이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지속되어질 영원한 논쟁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그 논쟁이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창조에 관련된 특별한 이 말씀들은 사실은 성경 전반의 모든 내용이 사실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과학적이고 어떤 역사적인 그런 어떤 그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과학책이랄지 혹은 어떤 그 역사책이랄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성경은 신앙적인 사실을 저희들에게 서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경에 위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 과학적인 사실, 어떤 그 현실적인 어떤 그 논증들을 해나가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영감과 그리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번 창세기, 특별히 이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도구나 어떤 재료나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창조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싱겁고 이렇게 쉽게 만들었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세상을 만들려면 어느 곳에서 재료를 퍼온다든지 무슨 특별하고 신비한 어떤 계획 가운데에서 그 일을 이룬다든지 하는 이런 그 설명이 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단순히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접하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믿음이 이제 생기고 생각이 깊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오히려 재료라든가 어떤 방식을 동원하는 것보다 그냥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그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역사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의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먼저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땅에 물과 그리고
육지, 다시 말하면 땅과 바다를 이렇게 구별하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하늘에 있는 모든 별과 해와 달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식물들과 그리고 여러 바닷속의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계절과 절기와 날씨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만드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매우 용의 주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질서 안에서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즉흥적으로 아무거나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빛과 어둠, 하늘과 땅, 그리고 땅과 바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모든 식물들과 그리고 바다의 짐승, 물고기들과 그리고 육지의 짐승들, 그리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지은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이 모든 것들을 매우 질서 있게 정연하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깨달음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날마다 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의 방향,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사람이 좋고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어떤 생물들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 이게 바로 창조의 방향이고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물론 추석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깊은 연구와 관찰을 통해서 창조가 뭐고 오늘날 진화론과 어떤 문제가 생기며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창조 역사를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럼 오늘이 바로 2012년 1월 1일 새해 첫 주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을 좀 재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능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만은 이제 올해도 365일, 366일이라고 하죠. 올해는 2월달이 29일까지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366일 동안에 남은 이 모든 이제 날짜, 이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의 아직 쓰여지지 않은 백지와도 같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되기 이전의 혼돈과도 같은 그러한 정해지지 않은 시간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또 살아가면서 어떻게 채워가고 어떻게 창조해 가느냐 하는 것이 아마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올 한 해 동안의 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떤 방식으로 또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는가를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앞으로 올 한 해 어떠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계획, 인간의 뜻, 이런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대조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뜻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올 한 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준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먼저 그에 앞서서 여러분은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창조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들의 어떤 지혜, 어떤 지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미련함만 하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하셔도요, 인간의 지식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그리고 진리이며 그리고 탁월한 지혜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 일상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저희들이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식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경험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읽는 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것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10시간씩 투자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1시간씩 투자해서 7시간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 받고 가는 것 중요하지만,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조금씩 그 말씀을 헤아리고 배우고 그리고 경험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많이 개선되고 달라지고, 그리고 말씀이 정말 육신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지혜가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근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이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도가 되고 그리고 계획서가 되고 설계도가 되어서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펼쳐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창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질서 있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창세기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이 있어야 그 위에 식물을 심고 거기에서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는 동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을 다스리며 우리가 먹고 사는 인간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예요.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먼저 주어지고 시간에 급급해서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정해놓으신 계획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순서에 따라서 질서 있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해 가셨습니다. 이것처럼 창조해 주시듯이 저희들의 삶도 그렇게 차근차근 맨 처음에 터를 파고 그 다음에 기초를 쌓고 그 다음에 1층을 쌓고 그 다음에 2층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저희들의 삶을 운영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런 인생이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내 인생을 선택하는 삶의 습관을 가져야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부터 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가장 분명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가치로 예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저희들의 삶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랬때 안식을 하실 때 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쉴 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세상 가운데 놀러 다니면서 쾌락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의 삶을 마치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만일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이 인생이 아주 견고하게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만약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쁘고 힘들고 급한 일이 있으면 안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는 게 예배지, 가끔가다 빠지고 가끔가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예배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교회 와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대단한 설교를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엄청난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내 의무이고 내 책임입니다. 이것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꾸준한 삶,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52주 한 주간도 빠짐없이 여러분 이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가다 빠졌으면 빠져보세요. 병원에 입원하면 빠집니다. 다치면 빠져요. 예배도 올 수 없는 급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하루를 돌이켜보고 내 삶을 돌이켜보고 이렇게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질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가지 삶의 계획과 그리고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주일이,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화려와 같은 척추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셔서 이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꽃피우시고 활짝 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예배 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열려지는 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질서를 반듯하게 세우고 이 질서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지어 가시고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의 창조, 우리의 새로운 삶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 좋아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실까? 내가 이 일상에서 아이들을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성공을 시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일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귀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으며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을 생각해요. 제가 성경을 여러 번 보고 아무리 깊이 있게 들여봐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은요, 잃어버린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 삶을 자기 의를 위해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세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이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에서는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춤을 추시고요, 잔치를 벌리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올 한 해 살면서 기쁘게 해야 될 것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 거? 여러분, 지경을 넓혀서 땅을 많이 사는 거? 건물을 올리는 거? 승진을 하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보내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내가 일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만족이나 쾌락이나 즐거움,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일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외면하지 않고, 저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저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저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 인생을 투여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고백과 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형제, 이웃, 여러분의 동료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올 한 해 많은 생명들 구원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만족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미소를 짓고 그리고 웃으시고 그리고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으로 이제 올 한 해 주님 곁에 가까이 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